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이 차를 마실 수도 없었고 같이 식사를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방인과는 상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율법에 딱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엄격하게 금지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규율을 깨뜨리고 결국은 당대의 파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베드로는 이 빌립 전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방문했다가 루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였음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베드로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라고 할 수 없는 한 형제라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선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 사도의 사정과는 달리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지시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한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해서 모셔오면서 그는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의 신앙의 이면에는 항상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지시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 따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이 율법의 그 어떤 금지 조항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율례나 규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그러한 믿음은 사도 베드로를 청해놓고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면밀하게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준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항상 수제자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수제자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였는데 그 대사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었느냐? 준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한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준비하는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더불어 은혜 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은혜 받도록 준비하는 것.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냥 베드로 초청했으니까 뭐 언제 올 거야, 언젠가 올 거야, 아마 올 때쯤 됐을 텐데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함께 은혜 받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은혜 받도록. 누구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해 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자기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도 모으고 친척들도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도 친지들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가장 얼굴이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흥회한다 이렇게 광고해놓고 강사님은 초청해놓고 성도들이 다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제일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아니 안 믿는 분들을 더 초청해 오는 건 둘째치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다 나오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다 나온다면 그래도 이 자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채워지고, 그러면서 그 참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 부어주실 텐데 우리 성도들도 다 참석하지 않는다. 그때가 제일 낯뜨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해 놓고 더불어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더불어 은혜 받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아 기다리더니.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다리던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굉장히 환대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최고의 어떤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여러분, 이 군인들에게는 평시에는 여러분들이 군인을 하찮게 보죠. 왜? 다 자식들이고 저 조카들이고 다 그런 나이에 젊은 사람들인가 가볍게 볼 거예요. 근데 전시가 되면은 모든 신분이 바뀝니다. 일반인 시민들이 평시에는 군인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시가 돼 보세요. 군인들은 하늘 같은 존재가 돼요. 왜? 군인들은 생명 여탈권을 부여받았어요. 생명 여탈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총을 줍니다. 실탄을 줍니다. 그럼 전시에는 여기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평시에는 다 높은 사람 같아도 전시는 누가 높으냐? 저기 저 대대장,
저 사단장,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전시에는 굉장한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들에게 모든 국가의 전망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자부심. 전시가 됐다. 모든 것이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군인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 다음에 합참의장, 그 다음에 각군 총장, 그분들의 통제 받아야 돼. 출입과 모든 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유대 땅을 다 점령해가 정복해가지고 이 백부장만 돼도 음복면 정도는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휘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가 있고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냥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애게게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다. 그 100명이 여기 있는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넬료가 지금 피정복민인 베드로, 물론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현실과는 전혀 딴판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반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어도 그렇게 못해요. 잘. 군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 말이죠. 저는 목사였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계급이 낮아요. 자기는 지휘관이기도 하고 아니면 참모라도 저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급만 가져도 목사 앞에 그냥 계급으로만 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정복자란 말이에요. 정복자. 정복해서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할 때에 참 엎드렸다. 대단한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겸손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모든 벽과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그 사이에서 정말 그를 지금 영접하고 또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 고넬료의 태도는 그저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로 보면 젊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연합훈련을 하면서 연락장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군의 계급이나 미군의 계급이나 동일하게 대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군 부대 가면 미군 병사들이 경례를 착착 붙여요. 미군 또 계급이 낮은 사람이 또 한국군 계급 높은 사람한테 아주 경례를 딱딱 붙입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그 힘이 있는 미군인데도 그 동일한 서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훈련을 하면 미군 지휘관의 참모가 우리 부대로 옵니다. 그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휘관이 함께 맞이해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
지금 대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대통령 앞에 미국 대사가 온다든지 영국 대사가 온다든지 우방국 대사가 오면 대통령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대접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계급이 낮아도 우리 사단장은 투스타인데 저기서 온 사람은 소령이나 대위만 돼도 항상 동석해서 대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우방국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은 변변할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높여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받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고넬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라. 자기에게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지금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지금 그렇게 깍듯하게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그러한 존경과 경배까지는 아니라도 그러한 대단히 큰 존경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경배하고자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오직 그러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고넬료도 겸손하지만 베드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그렇게 물러서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백부장 고넬료의 이 태도는 말씀에 대한 사모해야 하는 열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가 엎드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다가도 멈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들이 다 소화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벌써 딱 앉으면은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비판할 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자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바 은혜를 여러 사람과 더불어 나누려고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나누는 기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정말 다시 진흙창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어떻습니까? 진주를 준다고 합니까? 뭐 금덩어리를 준다고 합니까? 다 그냥 자기 그 배설물과 오물에 그냥 다 짓밟고 짓이기고 하는 게 돼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복음을 귀하게 받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느냐 이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거룩한 말씀을 받을 자는 고넬료처럼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복음이 떨어질 때 그것이 은혜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또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그 준비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었어요. 자,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했을 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서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대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기를 바라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당신은 누굽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그냥 일부는 빠뜨리고 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들으려고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 당신 앞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가 어떻게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백부장 고넬료의 지위는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권층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과 모두가 지금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흥이 그저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요한 웨슬레가 이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영국의 목회자였는데 영국의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가장 신앙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두 분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성령운동, 감리교가 말이죠, 성령운동이 원래는 초반엔 그래요. 좀 감리교회는 좀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좀 나오면서 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서울에 감신대가 있고 저 대전에 목원대가 있습니다. 목원대는 이 요한 웨슬레의 성령신학, 성령운동 이것을 주창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학풍을 가졌다면, 감리교 신학대학은 좀 학문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는 성령운동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무대에서 이 조지 휘필드하고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어요. 라이벌 관계.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에 관한하는 조지 휘필드 설교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서로 이렇게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벌이 되었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레에게 와가지고 휘필드를 조금 깎아내리는 거죠.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이 두 분의 신학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지 휘필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런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아마 만나지 못할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지 휘필드 정도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간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웨슬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을 오해하셨군요.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조지 휘필드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종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 가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보좌 가까이 못 가기 때문에 아마 만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추켜 세우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천국에서 만나지도 못하겠죠?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조지 휘필드는 너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보좌 앞에 가까이 두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서 보좌 앞에 있지만은 나는 천국 가더라도 그 보좌 가까이 못 나가고 좀 멀리 있을 것이니까 만나지 못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넓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라이벌을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는 요한 웨슬레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서 치유의 이적이라든지 그 밖의 이적 이런 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축복들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는 게 아니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배우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는 유대인 못지않게 경건한 생활을 했고 유대인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개종한 사람들이 좀 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5%도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5%. 아직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고넬료와 같이 준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준비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이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